김남수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그거 까도 돼? 또 이 말하면 또 문제 생길 거 아니야? 문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애들이 잘못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. 저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다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무리입니다. 이 시골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려놓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데 정말 긴장되고 기대되고 또 간절함이 있어요. 오늘 이 시간이. 그래서 제가 전체 22년 동안 했던 걸 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역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아주 소프트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짧게 드릴 거예요. 이거를 이제 현장에 갖고 가셔서 꼭 같이 해 주시길 바라요. 여기를 제가 꼭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참 많이 다녀가셨어요.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니까 되지 그래. 우리하고 다르잖아 그런다고. 근데 여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습니다. 지금 차가 두르잖아요. 여기 차 안 두르던 길이에요. 제가 시작할 때는.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. 그때 비닐하우스였어요.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보다는 건물이 나을 거 아니에요. 지금 어디 있든지. 이해되시죠? 그때 제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군이에요. 군. 그리고 여기가 시공 리고. 그러니까 군면 리 하면 여러분 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? 그래서 여기 애들은 농어촌 특례를 받아요. 그 점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. 대학에. 근데 대학 가서 떨어져.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. 진학이. 1학년 다니다 집으로 다시 온다니까 힘들어서. 왜냐면 안 보던 공부를 못 따라가니까. 슬프지 않으세요?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정책이에요. 그래서 오늘 징검다리 치듯이 둥간둥간 해서 참 죄송한데요. 저는 핵심은 드릴 테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몸부림하면서 붙들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되었던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교인은 걷잡을 수 없이 젊은 세대가 되고 아멘? 확실합니다. 이거 분명히 하고 아이들을 붙들고 있으면 교인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얼마나 여기 애들을 가르칠 선생이 없으면 제가 고신대학교 방학 때 학생들을 알바비를 주고 부산에서 데려다가 가르쳤어요. 애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없는 곳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알아들으시겠죠? 간식 여러분 요구르트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산에 나물 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비벼서 그거를 부치게 해서 애들 주고 그랬어요. 그게 독약이 아닌지 긴지 몰라 나는. 그냥 산에 파라가 다 뜯어 먹였어. 나중에 보니까 안 먹는 것도 있어. 근데 그냥 그렇게 막 밀가루 버물려서 막 하니까 애들도 먹고 저도 먹고 그냥 안 죽고 산 거야. 근데 들리는 얘기는 이건 정말 자연식품이라고. 사람이 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한 사람을 앞에 놓고 토양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.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예배를 확 바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아이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그 아이를 향한 우리 목회자의 그 꿈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목자가 돼야 돼요. 아멘이죠? 하나이를 그냥 아이들이라고 둥치로 보지 마시고 하나이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앞으로 큰 인재가 되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기본이에요. 거기서부터 이 사역은 성공될 수 있어요. 아멘? 그러니까 그냥 사례를 제가 조금 하고 이제 우리 얘기가 기다리니까 진행할 텐데요. 아빠의 폭력으로 엄마와 이혼을 되면 엄마는 호적을 들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. 어딘가 취업을 하면 그 근거를 아빠가 추적해서 찾아오니까 아예 이 세상 밖의 사람이 되어서 숨어 삽니다. 딸 둘을 데리고 그렇게 나간 분이 있었습니다. 중2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 둘을 데리고 서울로 숨어 갔는데 불광동에 숨어 있는데 정상적인 월세방도 얻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니까. 자,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아이를 전화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신설동에 있는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. 소득이 없으니까 학비가 없잖아요. 이 아이가 중2 때부터 거기 청소를 하면서 그 학원에서 수도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인데요.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쳤는데 만점이 나오고 공부의 차이가 의대를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한양대 합격했는데
안 가는 거예요. 다음에 재수해서 중앙대부터 또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안 가는지 자기 서울대 가겠다고. 근데 서울대 1점으로 또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시드니 대에 가서 걔가 수석이 됩니다.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, 여러분. 부모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관심을 가지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자신감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. 부모보다 더 좋은 곳이 되고 부모보다 더 자상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냥 주일 학생 키운다고 주일날 이렇게 우해서 율동하고 뭐 하고 끝나고 가자 하고 과자 먹고 놀고 가는 주일학교 갖고는 절대 인지 안 나옵니다. 국가 미래 없습니다. 교회 미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.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왜 안 오냐고, 걔들 나쁘다고, 어린 것들이 크니까 뭐 잘못되다 하는데, 아니 안 오도록 키웠잖아. 우리가 팔로 차례듯이 했잖아. 뭐 정이 붙어야 오지. 여기를 와야 할 이유가 있어야 오지. 올 거리가 없이 만들어 놓고 왜 안 온다고 윽박지르냐고. 그러니까 부모님이 헌신도가 높은 성도 가정의 자녀일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져 버리고, 전대 현장에 가면 권사님 아들, 심지어 목사님 아들도 많이 제가 만나. 이 비극적인 현실이 한국교회가 지금 걸어온 길인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는 내리막길을 가야 되겠냐. 이번에 판을 바꾸시자는 거예요. 아멘이세요? 우리 과감히 바꿔야 돼요. 잘못된 건 수정해야 됩니다. 그래야 좋은 걸 볼 수 있잖아요.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가 늦둥이로 임신했는데 이 목사님들 앞에 저 애기가 나오는 게 두려울까요, 안 두려울까요? 여러분 같은 겁이 나겠어요, 안 나겠어요? 주일이 올라와, 일로. 그래. 이리 와. 목사님이 계시니까 괜찮아? 응? 담대하게 인사해봐. 인사. 잘했네. 자, 주일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제가 반짝반짝 나는 7살 김지연입니다. 저는 세 자매 중에서 셋째 딸입니다. 저희 엄마 아빠는 언니 2명만 낳고 잘 키우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엄마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자꾸 셋째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 마음이 한결 동안 변치 않자 하나님께서 주신 뜻임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여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기도 속에 태어난 슈박의 딸입니다.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.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. 10편, 2편, 7절 말씀. 아멘. 제가 태어난 삶에 이어 목적을 단 한 가지,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. 저는 꿈이 아주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왕자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린이집 왕자님이 되고 싶습니다.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다고 이언을 힘차게 외칩니다. 분위기 달라지죠? 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아침 9시에 유치원생이 전교인 앞에 와서 저걸 이렇게 암송해 와서 어떤 애는 엉뚱한 소리도 해요. 틀리기도 하고 얼어가지고 울고 또 안 한다고 버티기도 해요. 근데 그 모습이 전부 우리에게는 드라마죠.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잔치인데 우리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손자 어린아이들이 재롱 필 때 아니던가요? 그러던가요, 안 그러던가요? 그래서 손자 손녀 태어나면 부인 사진도 없어지고 자기 사진도 없어지고 손자 사진만 다 돌아버리고 그래요, 안 그래요? 이거 볼수록 재밌까? 이거 부인 사진을 그려놓으면 또라이라고 그래. 맞아요, 안 맞아요? 그냥 미래 희망이 그 속에서 보이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를 들고 할머니! 아침에 그 소리 들으면 종일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. 아까울 게 없는 거야. 맞으시면 아멘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씀을 이루고 자기가 뭐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나.
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이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이 들어갑니다. 이게 갈라디아 1장 10절이잖아요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가 여러분 낯설지만 7살 딸아이가 와서 우리 이제 어린이 원장님은 이제 해임됐어요. 예. 후계자가 오늘 나와버리잖아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근데 기분 나빠요, 이게? 너무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? 어떤 애는 자기는 대통령 되면서 개킨다고 그러고. 왜 그 말 하느냐? 본대로 하는 거예요. 무슨 말 아시죠? 아이들이라는 순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되고 느끼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고백대로 가는 겁니다. 희한하지 않으세요?